머리 들고 선생님을 따라가고자 한다고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여우가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다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따르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서기관은 대단한 직위입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학자이기도 했고 사법, 행정, 교육기관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요? 구청장? 군수? 국회의원? 그런 사람이에요. 서기관.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일이든지 어느 정도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잘났으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배울 만큼 많이 배웠고 세상의 어떤 사건도 잘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지각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 정도 따르는 것이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따르지 못합니다. 내 열정, 열심 이것은요 하나님에게 연단받아야 됩니다. 따르는 것조차 다듬어질 때 따르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위대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상처받고 또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도 상처를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함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지만 리더로 뽑은 사람은 훈련된 사람만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을 한 가지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58절입니다. 5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자, 머리 둘 곳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머리 둘 곳은 안락한 곳, 또 내가 안식을 쉽게 취하는 곳, 안정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방황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에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안정이라고 봐요. 저만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안전에 대한 욕구. 제 딸이 처음에 운전을 한다고 라이센스 따고 첫 운전을 나가게 해달라 그러는데 잘 허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안전 때문에 큰 사고 날까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뜻을 말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기초를 깊이 두기가 어렵다 뜻이에요. 네가 날 따라오려면 이 세상에 기초를 깊이 뿌리내리기 어려울걸.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깊이 자리 잡기 힘들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지에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뉴스를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마을에서 같이 차도 마시면서 경계가 좋네, 경계가 좋지 않네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그 마을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프랑스에 갔어요. 어느 마을에. 거기 뉴스도 알고 여기 물가가 좀 비싸다 안 비싸다 할 수 있지만 깊이 뿌리 내리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약간 느낌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의 관심사, 내 관심사가 다른 것도 있지만 좀 달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느 날 진짜로 좀 알게 됐습니다. 만나고 다시 얼마 후에 세상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저 때만 해도 밥 먹고 또 뭐 2차 가고 그 다음에 뭐 기분 좋으니까 유행가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요. 왜 그런지 그 친구들 부르는 유행가가 왜 이렇게 유치하게 들리는지 유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귀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18번인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해요. 철이 들면 난 참 옛날에 바보처럼 살았다. 그런 탄식을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지금은 새 소망이 있는 겁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바보처럼 살아도 그렇다고 지금 무슨 소망을 붙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외로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 따르면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고독, 외로움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될 어떤 대가 같은 거, 지불해야 될 대가인 것 같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에녹. 여러분 아시죠? 그렇지만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도 그래요, 노아. 노아의 방주 노아 아시죠? 노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노아가.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열심을 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방주지으로. 친구 몇 명이라도 따라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내 사라가 있고 조카 롯도 있었지만 또 목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외로운 별처럼 혼자 홀로 거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두려운 밤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내려왔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홀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인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굉장히 외로웠어요. 궁정에 있었지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모세도 궁정에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모세는 땡볕에 신음하는 자기 민족들만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그 바로 왕자들하고는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본인은. 결국 일을 저질러서
멀리 진짜 잊혀진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이 광야에 나가서 모세였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독 속에 두신 거예요.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죠?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인 같다. 원어로 보면 파로이코스. 이 말을 원래의 뜻을 보면요,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주권 없는, 시민권 없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undocumented people이에요. 어디서 식당에 있다 갑자기 누가 들이닥치면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는. 신약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라 그래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내 집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알래스카가 정말 내 고향으로 느껴지시나요? 서울에 가면 또 고향으로 느껴지시나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고향 같지 않는 그런 느낌도 많아요. 시골에 고향에 있는 분 시골 다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도로도 바뀌고. 그러면 낯선 느낌이 들죠? 이 세상이 내 집까지 느껴지는가? 물론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어느 곳에 안정감을 느끼면 감사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사는 이곳이 내 정말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언제 그렇게 하죠? 언제 그걸 느끼죠? 내게 가장 가깝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 그때 느껴요, 우린. 본능적으로 느껴요. 계속 있는 곳은 아니구나. 또 믿음이 점점 지켜지기 힘든 세대가 올 때,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해서 이 나그네들이 여기저기 떠돌 때, 그럴 때 느꼈겠죠. 요즘 미국에서도 전 세계가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제 소수 종교가 되어가고 믿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은 시몬의 집, 내일은 마리아의 집, 오늘은 이 동리, 내일은 저 동리. 일정한 렌트집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한 6개월 렌트집 그런 데도 없었다니까요. 떠돌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거주지에 어떤 안정적인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요, 하늘의 아버지 외에는 안정적인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만약에 머리 둘 곳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되지만, 머리 둘 곳이 특별히 없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미국에 이렇게 사는 동포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어요. 내 조국은 한국이고,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 추운 지방에. 주님께서 그래도 별로 슬퍼할 필요 없다.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바라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4장에도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어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 가지 복잡할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자꾸 수면제만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느 정도 깊이를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오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십니까? 그 길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여러분에게 무슨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안 들려오면요 계속 불안합니다. 큰 집에 있어도 그 중심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자유로워요. 뭘 어디 가도 되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조건, 성공, 실패에 대해서 지나치게 마음을 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여행지에서 바둑을 뒀는데 바둑에서 이기고 지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의 제자들은 이 유대 땅 주변 팔레스틴에 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 또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잠을 못 자건 어떤 상황이건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어떤 영적인 감각이 쫙 와야 돼요. 어떤 말씀이 떠올리거나.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이 불안하면요 마음 지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심해야지. 이게 됩니까, 여러분? 안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회적, 정치적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은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란 브랜드 마크가 찍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1장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에게 이 마크, 인치심이 가슴에 찍혀 있느냐 아니냐, 만약에 그것이 내게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조언을 안 구할걸요. 여러분 기도하러 올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무릎 꿇으러 기도굴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올 때 여러분 세상으로 안 나갈 겁니다. 마크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게 돼 있습니다. 안 온다면 마크가 없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집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왜? 아들이니까. 집에 안 오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니까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주님께 부르짖으러 기도하러 기도해야지 말씀의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마크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머리 둘 곳은 없지만 여러분 마음 둘 곳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둘 곳은 별로 없지만 마음 둘 곳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고 아프고 그러면 서럽고 우울해져요, 여러분. 연세가 드는 분들일수록 100이면 100 다 우울해지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마음 둘 곳이 아니라는 걸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떠날 때 가까이 오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족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제 아버지 보니까 나중에는 삼총사 친구 중에 2명 다 떠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마음을 어떻게 둡니까? 이 세상에. 다 갔는데.
서럽고 우울해집니다. 거의 안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든든합니다. 아멘. 머리 둘 곳은 없어도요, 마음 둘 곳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붙잡는 손을 느껴야 돼요. 나보다 큰 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딜 가도 괜찮아요. 든든해요. 그 사람은 세상 왕보다 강하고 마귀가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든든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건 저기 있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계속 떠돈다니까요. 나그네와 방랑자는 달라요, 여러분. 여행객은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이 없이 여러분 해외여행 해보세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것은. 방랑객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 그 축복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59절 한번 보실까요? 59절에서부터.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59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고, 6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본문을 오늘 보면 좀 약간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가족 그러면 여러분, 가족은 가슴 아픈 존재 아닙니까? 근데 어떤 가정은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고자 한 사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은 기독교 가정이니까 처음부터 제가 태어날 때는 별로 그렇지 않았지만 이 종교 문제 때문에 마치 그 국제 분쟁처럼 깨지고 그냥 고통받는 가정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는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따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조건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가서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 중동의 이 문화에서는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유산을 내가 아버지한테 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생각해 보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느냐? 가족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분이 있다는 걸 말해요. 가족보다.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죠.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나 봐요. 작별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건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스러운 길은 아니에요. 반드시. 형벌을 면하게 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삶이지 죽으러 가는 길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62절 마지막 절에 6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오늘 이 두 사람이 한 질문에 예수님이 답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 뭘 인정하라는 인정머리 없이 그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해라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요, 가정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선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가족이 하나님을 내가 쫓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계속 걸림돌이 된다면. 이 쟁기질은 소에 매어서 논밭을 이렇게 가는 데 사용했는데 쟁기질하는 사람이 한 손으로는 쟁기를 잡고 가는 거거든요. 한 손으로는 소를 부리는데 앞을 보면서 똑바로 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삐뚤삐뚤
박고랑을 올바르게 갈 수 없다는 뜻이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사람이 자꾸 세상의 요구나 유혹을 바라보면 똑바로 걸어 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나가는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유혹이 분명히 있다는 것,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유혹이 있다는 것도 인정은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느라 이런저런 것을 포기했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 따르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도 별로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정말 믿는 정도가, 내 믿음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될 것이 생각나는 그런 정도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 뭔가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희생한 것이 있는가? 굳이 희생할 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희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정말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꼭 내려놔야 되는 어떤 것이 생겨요. 내려놔야 되는 것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어떤 관계, 정리해야 될 관계도 있고, 습관,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있었던 만큼 주님을 여러분은 사랑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있었으면 여러분 그만큼 주님을 따르고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결정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회, 어떤 친구들의 매력적인 제안이 있었습니까? 그걸 포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파 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인 걸 쫓느라 나중에 주님 앞에 얼마나 가슴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아직도 후회해요.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정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종 그것이 혈육이 되었건 어떤 일이 되었건 영적으로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오래전에 파송된 한정국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오늘의 교회 한정국 선교사님. 또 전통 무속으로 찌든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 믿은 걸 알게 된 아버지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자기를 쳐다봤던 순간이 계속 자기를 그렇게 눌림을 당한 것 같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지배했대요. 근데 계속 그래도 예수님 믿고 어느 날 선교사로 이제 영영 한국을 떠날 때 일가 친척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대가족들이 모두 식사하고 있었는데 자기 작은 아버지가 있었대요. 작은 아버지가 자기 형 중 한 사람에게 완전히 정국이가 미쳤구만 이렇게 얘기했던 걸 자기 엿들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저 미쳤구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도 보면 자기 친척들, 형제들로부터 배척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고향 땅에서는요 존경 못 받았어요.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능력도 행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존경심이 없는 곳에는 치유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존경받지 않는 곳은 역사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두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은 무엇인가? 나를 쫓으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정도까지 꼭 쫓아야 됩니까? 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쫓아야 될 예수님이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뭐죠?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밤에 어떤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 제가 뭘 하나 봤는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막 긴 머리에 그런 예수님 모습 말고, 진짜 고고학으로 검증된 그때 당시 실제 유대인 예수님의 모습 같은 것으로 재현한, 예수님이 누워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가운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참고해서 그 예수님 얼굴을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서 있는 너무 고생한 얼굴 있죠. 얼굴이.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도 잘 안 떠나요. 진짜 실제 같은 예수님 얼굴의 영상을 이렇게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고생 많이 한 얼굴이에요. 눈은 부릅뜨고 계시고 인자한 눈을. 그렇게까지 쫓아야 될 가치가 있는 분인가요? 우리의 답은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키 크신 그 예수님이 어저께 뚝뚝뚝 걸어가시더라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꺼진 초에 불이 붙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것은요, 꺼진 초가 다시 불이 붙는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할 때 꺼져 있는 심지에 불이 다시 붙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네,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았지만 이 초대 흩어진 크리스천들이, 이 사람들이 다 환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건강해서도 아니고 돈이 좀 쌓아놓은 재산이 있어서도 아니고 누구 좀 친한 친구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위기고 힘들 때 예수님만이 힘이 됩니다. 병상에서 아무도 힘이 안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수술실 갈 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힘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일시적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어도 마음 둘 곳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